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난히 구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구원의 종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약간의 다른 의견들이 이견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견은 있으나 사실 모든 종교는 자기들만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견이라고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다른 종교들에서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이 어떤 것을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아니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종교는 각자 나름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세계 주요 종교들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살짝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종종 위험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설명하다 보면 기독교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여길까 걱정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 중에 어떤 종교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참된 신앙이자 종교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들을 종교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놓고 이렇게 물건을 내놓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유일한 종교, 유일한 신앙이라는 것 관점에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살핀 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익숙한 불교예요. 불교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구원과는 다른데 좀 해탈이라고 불리며, 그들의 주요한 관심은 이 인생의 번뇌, 고통 이런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매번 고통과 번뇌와 고난이 반복되는 이런 것에서부터 윤회라고 하는 이 고통의 고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런 해탈을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 지금 서희, 은하, 그다음에 나 이렇게 말 각자 자기들이 실제하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고 어떻게 살까 번뇌하고 이렇게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이런 것에서부터 자아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각성 또는 부처가 되는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해탈을 위해서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 8정도라고 말해요. 정경, 정진,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8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데,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생각,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 이런 것을 통해 해탈을 얻기 위하여 수련하고, 그 다음에 또 깊이
높이 정진하고 또 바르게 행하고 이러면서 이들은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들의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힌두교인데 힌두교도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 같은 곳에서 사실 힌두교가 더 먼저인데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들도 해탈을 말하는데 이들의 해탈은 어떤 것이냐? 윤회라는 것에서, 즉 뭐 나쁘게 살면 어떻게 되죠? 벌레, 뭐 짐승 이렇게 살다가 또 업이 해결되면 또 다시 인간으로 살고 이런 윤회, 이런 것을 윤회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가 아브만이라는 갑자기 단어가 여기 안 써놨네. 절대자 브라만에 의해서 완전한 합일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자아가 우주의 절대자, 사실 절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주 자체예요. 브라만은. 그래서 이런 전능한 실제와 하나가 되어가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위해 그들은 몇 가지 길을 말합니다. 지식의 길, 행위의 길, 사랑의 길, 명상의 길, 이런 여러 가지 구도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하면 윤리적 경건한 신에 대한 행위, 그리고 구도, 그리고 명상 등등으로 자기에게 있는 이 카르마, 업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정화되어서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신과 완전히 합일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힌두교입니다. 자, 아니 웬 교회에서 이런 걸 나를 좀, 자, 벌써부터 눈빛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자, 이슬람은 좀 간단한데 그들에게 구원은 알라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나 굉장히 세속적인 천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폭탄을 들고 와서 뛰어들어서 성전을 하는 것은 그렇게 신을 위한 전쟁을 벌여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막 아름다운 미녀가 미녀와 할렘같이 막 한 명도 아니야. 막 몇 명씩 주어진 미녀와 그런 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알라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의 핵심은 5가지 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 고백, 기도. 이 기도를 걔네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딱 정해진 시간에 이 메카를 향해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선, 금식, 그리고 반드시 성지 순례, 메카를 돌아와서 와야 되는 이런 5가지 기둥을 지켜야만 합니다. 물론 이들도 알라가 베푸는 자비 등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이들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선행이 내가 한 악행보다는 반드시 더 많아야 천국에 가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알라가 이렇게 딱 비교해서 서희 조금 더 선행이 많네 천국. 은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행과 악행을 비교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네요. 자, 4번째는 유대교입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기독교에 가장 가까운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이 구약 전통 종교는 사실 개인적인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신성한 나라, 아니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세에 대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현세적이고 개인적인 구원보다는 이 선민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적이자 민족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그가 와서 이스라엘 세계 중심에 우뚝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나라, 이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이것을 위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라, 율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에 완전히 순종하는 이런 율법의 순종함과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고 이런 선행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그런 거대한 그다음에 민족적인 국가로 세워 주실 거다라는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독교 우리가 바라보는 절대적인 교는 어떤 거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계속 죄를 짓게 되고 버리는 우리의 본성, 이 오염, 이 두 가지 모든 것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영생과 천국,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죠? 잘 들으세요.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즉 자아의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또는 나의 주로 구원자와 주로 영접하여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 없어요.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에 앞서서 세계 종교들의 구원관과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세계 종교의 특징들은 뭐냐면 어떤 건 스스로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종교의 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법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끊임없이 구도해야 되고 명상하고 이런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핵심에는 부단히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종교적인 의무를 해야 돼요. 고행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심지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도 라마단이라고 불리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햇빛이 있는 모든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했다가 저녁에 음식을 먹거든요. 보통 6시쯤 정도부터 먹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금식 기간에 이 라마단 기간에 먹는 한 끼가 평상시 3끼를 다 먹는 것보다 더 먹는데요. 음식의 양이. 형식적일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갓난 애기들까지도 경건한 부모들은 금식을 시켜요. 애들도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도 금식을 시켜요. 제가 친척 하나가 있었는데 4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이단에 속해 빠져갖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척 집이 제사를 지냈는데 음식을 내오니까 제사 음식이라고 이틀을 꼬박 안 먹더라고요. 엄마가 못 먹게 하니까. 철저해요, 이단도. 여러분, 세계 종교의 이런 구원에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하고 내가 선행이나 이런 공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지한 불자, 진지한 무슬림, 진지한 힌두교인, 진지한 유대인을 만나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그들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 의무들, 실천사항들이 엄청나고 진짜로 진지합니다. 정말로 애쓰는 게 많아요. 와, 이걸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참 해야 될 의무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기독교는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난 구원받았어, 넌 못 받았지, 이런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이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계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구원에 이르렀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서 형벌받게 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걸 무슨 교리라고 부르죠? 응? 그래, 우리 중등부가 전가교리 그랬죠? 맞아요. 예, 정말이지 완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모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기 쉬운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정말로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어떤 종교도 이 정도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 종교 어떤 가르침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 제일 쉬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또 가장 믿기 쉬운 신앙생활, 이것도 가장 편한 신앙생활도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 됐으면 다 들고 다녀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돼요. 그것도 바쁘면 또 못 나와줄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편해, 믿기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구원에 이르기 쉽고 가장 편한 종교가 기독교다. 설교 끝. 이러면 좋겠지만, 자, 근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기독교도 다른 종교만큼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목사님. 매주일 주일 예배 드려야 되지요. 좀 교회 다닌다 보면 또 수요 예배 드리라고 하지요. 금요 기도회 있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해야 되죠. 성경 공부들 하라고 그러죠. 구역 모임 있다고 하죠. 헌금 내라고 하죠. 전도 모임 있으니까 전도 모임 하라 그러죠. 오늘 우리 선교 예배 있어요. 꼭 해야 돼요. 이런, 그리고 뭐 선교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정말 큰 비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진짜 중요한 비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들처럼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고 이것이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이것저것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해야만 마침내 구원에 이르고, 우리 요즘 중등부 배우는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건지셨기에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공부하고 또 이것저것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가 내가 하는 신앙 행위들, 주일날 오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헌금 내는 것, 이런 것들로 내가 잘 하다 보면 구원에 이를 거야 하고 구원에 이르고자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로 이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아요. 싸서가 아니라 갚을 수도 없고 그것을 지불할 수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기에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데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정도의 구원이라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1000년, 만년, 1억 년을 거쳐도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여기 뭘 말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모든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인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하는 착한 일, 어떤 종교적인 의무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함이에요. 예수님 같은 완전함이 아니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아멘.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소개하는 일에 참여시키고 하는 일도 행하지만 이것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이것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저런 행위와 순종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천국에 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긴다면 제가 좀 위험하지만 말씀드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로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아싸 이럴지 모르죠. 어차피 이런 것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일 예배를 나오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하다 보면 구원받기 안 오셔도 돼요. 그것은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게 되고 여러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종교개혁을 시작한 암흑시대를 끝내게 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 되게 좋겠지만 그러나 바로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 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이 신칭이 이 교리 때문에 어떤 진정한 어려움과 위험을 우리 성도들을
성도들이 만나게 돼요. 이 교리가 너무 복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들려주시는데 우리 대부분 교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것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위험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가 않죠. 차라리 무슬림처럼 똑같은 시간에 맞춰서 하고, 야 나는 작년에 메카 갔다 와서 성지순례 했어 하면서 어떤 것들을 다 했으면 이런 것들로 통해 우리가 신앙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겠지만, 이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믿어버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가 없어요. 믿지 너네들 다. 믿죠? 중등부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믿지? 그거 봐, 믿는다고. 근데 이게 진짜 믿는 건지 아닌지 몰라요. 만약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믿기는 믿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성경에 말하는 거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게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역자로서는 참으로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이 믿음은 진짜 이들은 믿고 있을까? 이 믿음은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천국에 가려는 게 믿기만 하면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근데 이들이 정말 믿고 있을까? 성경은 이것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소개되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소개되어 있어요. 감사하게도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말씀이 주어졌는데, 제가 딱 25분 설교했어요. 제가 시간을 몇 분 기도하는지 언제 시작하는지 이런 걸 요즘 다 체크하고 있어요. 짧게 하려고. 근데 10분도 안 돼서 벌써 눈빛이 흐려지고 20분 만에 이러면은 줄여지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시작부터 좋을 거면 그냥 1시간 듣는 사람 위해서 하지, 1시간 반 하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시간을 줬냐면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일까를 쫙 분석하면서, 그래 너무 늦지 않아야 될 텐데 시작부터 이러고 있으면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길게 안 할 테니까 바짝 정신들 좀 차려주세요. 네. 자, 신약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이가 믿는 사람인지 또는 어떤 이가 믿는 사람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찾지 마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만들어서 그 열매로 그 믿음의 진위를 판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가짜예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매들 그리고 그들이 드러내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도
들려주시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그래요.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득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반대로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도 묘사되어 있는데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또박또박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들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중등부에서는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과적인 부르심, 좀 알죠? 이제 칭의, 요즘 이제 성화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우리 어제도 그랬지만 우리 성경 공부 너무 재밌고 막 깔깔거려요. 서희 같은 입이 아파요 뭐 그런. 어제도 막 웃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들을 너무 잘해.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입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 입만 천국에서 안니 서희야 은하야 이렇게. 왜냐하면 실제로는 말은 너무 믿음의 말들을 잘하는데 우리의 진짜 행위, 삶은 그러지 못하니까 입만 동동 떠가서 어쩜 천국에 갈지도 모른다 그럴 때 막 서로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뭐 번개를 쏘는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삼위영광교회 천국에 가서 깃발 꽂고 이제 모이세요 그랬더니 입만 촥촥촥 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맺어 갈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은 오순절에 3천이나 넘는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천 명이라고 여기 써 있죠. 그 말을 우리 2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근데 이들은 진짜 믿었던 사람일까요?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었던 걸까요? 네, 그 기록을 여기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이들이 진짜 믿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자 또 참된 믿음은 어떤 모양들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들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 번만 또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7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무 아름답죠? 이걸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때 있을 때가 있을 텐데 굉장히 정말로 불가능한 인간에서는 불가능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이들은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을 갖고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증거 없는 믿음의 시대. 모두 믿는다라고 말해요. 모두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러나 증거가 없는 믿음의 시대. 아니 정확히 표현한다면 삶 전체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삶 전체는 믿지 않는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믿음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증거 없는 믿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믿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입술로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증거 없는 믿음의 시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정확히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종종 예배를 막 강조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진짜로 믿는 자의 예배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 증거들로. 그러나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있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까지 예배하고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한 게 아니라면 오늘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뭘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믿음의 예배, 이것을 드린 자만 예배 드린 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참된 증거들이 따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것이 없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고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러고 믿고 있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것은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단순한 것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까지 단순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삼위의 한 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는 공생의 내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기머거리, 안진뱅이들을 고치셨고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든지 뱃사람들 우리가 빠져 죽나이다 할 정도로 폭풍우 치는 그 밤에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온몸을 불사를 만큼 쥐어짤 만큼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인들, 세리들, 불경건한 사람들하고 조롱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죠? 주님이 함께 여러분과 겪고 계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 사셨건만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로 배척을 받고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붙잡히셨고 희롱과 조롱을 당하였고 채찍과 매맞음 그 무서운 가시면류관으로 머리가 찢겨졌고 자신의 온몸은
못으로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에는 창까지 그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구원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을 향해 어떤 작은 것도 내어드리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희생, 아니 이런 거 말하지도 못하고 조금만 신앙적인 어떤 것을 건면해도 그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인생, 모든 생명, 모든 물과 피를 다 부어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을 말하면서도 매번 작은 것에도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고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이 이 정도밖에 아닌 것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런 믿음은 성경이 알지 못하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럴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이 모르는 불가능한 믿음입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은 그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그 어떤 믿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로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 영혼에 흔적과 증거를 남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믿음인 것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찬송가 216장 읽어드렸어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여기에 시간, 청춘, 건강, 아니 목숨까지 포함된 말일 거예요.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다시 한번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교회사에서도 본 적이 없는 믿음들이 있어요. 그분의 그 구원을 그분이 이루신 걸 믿는데요. 작은 것 하나도 드리질 못하고 작은 것 하나도 어려움 참지 못하고 희생까지는 말도 못해. 뭐 하나 신앙의 권면에도 그 정도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도 신앙은 믿는 자로 자처하고 이런저런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부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현실을, 이 두려운 현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 심한 고민으로 몰아갑니다. 난 진짜일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참된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인지는 제발 좀 알기를 바래요. 그냥 지옥에서 천국 가려고 아니라 이것을 믿게 되면 성경의 모든 것이 즐거워요. 그분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요. 찬양 한 올 하나가 내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제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보면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제일 기쁘게 불러요. 앞에서 나와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가 아니라 앉았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쁨, 진짜 복남, 왜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기뻐하고 자기를 모든 것을 들여서 나 무엇 주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탄식하고 그러지 못하는 형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진짜 복락의 마음, 진짜 천국의 마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짜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첫 번째 시간으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한 시간도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가르침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내 믿음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은, 내 헌신은, 내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은, 내 기쁨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진짜 천국의 기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